오늘 기쁨의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의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covenant라고 합니다. 아니,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beris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beris라는 뜻은 가운데를 쪼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증표를 나누죠. 증표를 딱 나눠서 너 이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헤어졌다. 이게 착 맞아지면 네가 나의 짝이야 라고 하는 거. 아버지가 전쟁에 떠납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말도 못해요. 그랬을 때 아빠가 갖고 있었던 그 목걸이를 탁 잘라가지고 줍니다. 비록 우리가 헤어졌지만 나중에 이것이 쫙 맞아지면 네가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가운데로 쪼개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아들로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명은 여러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기쁨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어떻게 힘들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없어지면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알지? 이거 없어지면 우리 애인이 나를 모른 척하면 어떡하지? 이런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물질로 어떤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확신 있는 그 어떤 계명, 나와 그분만이 아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쁨의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의 계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함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 기쁨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우리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알 수 있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저 주의 종으로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냥 사람, 안신광 목사라는 사람의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소망한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이 좋은 대학을 가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어려서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딸은 크면은 억울한 일은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엄마가 딸을 위하여 애타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혹은 뭐 어떤 신을 부르면서, 이 사람의 종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빌었대요. 우리 딸이 법대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엄마의 기도대로 이 딸이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법대도 그냥 법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 법대에 합격한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 좋아서 딸을 볼 때마다 그냥 기뻐. 아유, 우리 딸이 내 손을 들었고, 우리 딸 때문에 내가 기쁘네. 딸을 얼굴을 보면서 엄마가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딸은 슬퍼요. 엄마는 막 기뻐서 좋아 죽겠는데 딸은 슬퍼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좋은 대학 갔지만 엄마가 중병에 걸리신 거예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겁니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의 마음은 시궁창 같은데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으세요? 내가 대학 간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엄마가 사는 게 내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엄마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얘 딸아, 내가 너한테 법대 가라고 얘기했지 않니? 그래, 엄마가 나한테 법대 가라고 했어. 내가 법대에 가라고 한 이유가 있지 않아? 그게 뭔데?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데 왜 내 기쁨을 알아주지 못하니? 그러면서 엄마하고 막 티격태격에다가 이 딸이 사실은 법대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민법책을 여기다 끼고 다녔어요. 얘가 달달달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민법책 피고 있지? 거기서 민법책에 양육권이라는 걸 펴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병실인데 그 베드 앞에서 양육권 탁 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읽으라 그랬습니다. 제 913조 보호와 교육과 양육의 권리의 의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게 딱 딸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딱 치면서 거봐, 너는 왜 나의 권리와 의무를 빼앗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한테 네가 대학교 간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쁘냐? 그러더니 침대 뒤에 있는 무슨 편지봉투 같은 걸 딱 꺼내는데 무뚝해요. 여러분 뭘까요? 돈입니다. 그게 병원비였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나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너한테 병원비 줄 테니까 이걸로 경제적인 거 걱정하지 말고 대학교 등록금 내라고. 이 딸이 엄마가 막 기분 좋게 얘기하니까 권리와 의무? 알았어요. 엄마의 말에 순종할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갔습니다. 탁 냈어요. 근데 마음이 뭔가 석연치 않아요? 은행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걸 말고 탁탁탁탁 스탬프 탁탁탁 찍어갖고 영수증을 딱 전해서 그 딸이 영수증을 받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 병원비인데, 우리 엄마 치료비인데. 이 딸이 갑자기 영수증을 탁 내놓아서 뭐라고 하면 이거 우리 엄마 치료비인데, 우리 엄마 병원비인데, 난 대학 못 가요. 내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가 낫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병원비 돌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막, 여러분 은행 창구 직원이 그걸 어떻게 돌려준 거예요? 학교 소문과 직원도 아니고 멍하게 서 있고 막 그렇게 막 우리 엄마 병원비요, 나 대학 못 가요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왔습니다. 전화를 딱 받았는데 자기 동생 목소리예요. 언니, 엄마의 생명값으로 대학교 가면 그렇게 좋아? 엄마 돌아가셨어. 그 아이가 푹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변호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까?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드라마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우연치 않게 드라마를 텔레비를 딱 켰는데 제목에 딱 눈이 꽂혔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혼 변호사는 열애중. 제목이 이혼 변호사는 열애중이에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 드라마 첫 장면이 바로 이거였어요. 첫 장면이 자기 이 변호사인 여자가 변호사가 돼서 변호인 활동을 하다가 엄마의 제사상을 탁 바라보면서 그것이 오버랩된 거예요. 엄마는 말했다. 나는 내가 너희를 교육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다 하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리와 의무란 이야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권리는 뭡니까? 권리는요, 의무를 다 하는 사람한테 생기는 게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잘 쌓여져서 사람들에게 잘 그것을 권리를 잘 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그때 authority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딱 생겨요. 권위는 야, 내가 아빠니까 말 안 들어. 이건 마초예요. 아버지가 잘 그 의무와 또 힘을 다해 아이를 잘 키우고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면 authority가 생겨요. 권위가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권리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빼앗겨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어서 구별받은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기쁨의 계명을 확 수용한 거예요. 내가 이제 기쁨의 계명대로 살아야지. 그 기쁨의 계명대로 딱 사니까 이들이 드디어 뭐가 됐습니까? 거룩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의 계명을 지키고 막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죠. 그 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마귀가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온 힘을 다하여 이 권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에게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쪼개고요, 이상한 논리를 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혈안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세요.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는 권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안에서 너희의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분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건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권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한 은혜, 주님 안에 거하여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권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권리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권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모르니까, 무엇을 지켜야 될지 모르니까 권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규범을 모르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맞지? 내가 왜 벌 받지? 이유를 모르고 혼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계명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긴 아는데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 영어 이름은 제레미죠.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아니죠. 저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공항에서 픽업하면서 한국말을 너무 잘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말 혼자 어떻게 공부했냐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혼자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내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러나 나는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제가 독일 연수 갔을 때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에 온 사람들, 이 동남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그 영어식 발음은 꼭 동남아식 발음이에요. Good morning 이래요. 이건 알아. Good morning. 제가 맞죠. Good morning 이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단어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또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하느냐. 우리가 말을 못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나가는 지식인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서 뭔가 직업을 구해야 됩니다. 잡을 구해야 되는데 뭔가는 꼭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누군가한테 가서 내가 좀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말을 해야 되네. 뭔가가 영어로 뭐지? what. 내가가 뭐가 영어로 뭐지? I. 그러니까 I what. I what 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I what.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똑똑해도 미국에서는 바보예요. 그런데 딱 말하는 거야. I have to do something. 나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Could you tell me about what kind of job?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그래, 너 무슨 종류의 일을 하는? I have to do something. 그래,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을 집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다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저렇게 외국인들하고 만나죠? 그럼 외국인들의 말이 들리고 그 다음부터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노 잉글리시가 아니에요. 그냥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교육이라는 말은 가르칠 교에 양육할 육자입니다. 기를 육자예요. 그러면 가르치고 길러내는 게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 마당장자가 써 있습니다. 교육이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reading out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은 마당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 학생을 교육의 장이라는 마당으로 끌어내서 선생님과 학생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또 어떤 학생들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으로 교육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치고 이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ading out이라고 그래요. reading out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호주머니 속에 뭐가 들려있는데 선생님이 너 거기에 뭐가 들려있니? 만져봐. 한번 볼까? 그거 싹 꺼냈더니 USB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USB야 라고 말하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어떠한 장으로 끌어내서 선생과 학생이 만나고 학생과 학생도 뭐 그러면서 사회성이 생겨지고 문화를 알게 되고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 기독교 교육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누군가가 그를 지명하여서 끌어내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기독교 교육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함이 생겨요. 어떻게 이끌어낼까? 어떻게 끌어낼까? 강제로 절대 안 됩니다. 유혹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끌어낼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은 막연한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면 끌어낼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이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 끌어낼 수 있어요.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와 함께 하였으니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함께 하면 기분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여인과 결혼하면 평생토록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지하게 싸웁니다. 눈에 광자력빔이 나가요. 머리털이 다 쓸도록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면 솔루션이 생겨요. 그런데 이혼이 필요한 가정도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나 알코올이고 너무너무 폭력적이고 여자가 이상한 삶을 살면 사회가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서로 위로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알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데 자녀를 위하여 죽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함께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다. 그게 무엇인 줄 아느냐?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함께하지는 몰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겁니다.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은 걸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받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영어로 코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리아라고 정확하게 명명된 것은 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던 저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 고려라는 이름을 듣고 아라비아에 가서 설명한 얘기가 코리아였습니다. 고려라는 발음을 정확히 물었더니까 코리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저 서방에 가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도 거기를 가라.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을 건데 그걸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그걸 바로 진생, 인삼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초기 상상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갓을 썼다 이거예요. 이게 1806년에 프랑스 화가 생소베라는 사람이 아시아 왕국의 민족들이라는 그 판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려진 내용입니다. 미지의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갓을 쓰고 있다니까 이렇게 무슨 아라비아 사람들 쓰는 터봉 같은 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아이들을 위하여 젖을 먹여야 되니까 우통을 벗고 다녔다. 그래서 저렇게 웃옷을 벗고 있고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인삼입니다. 인삼을 들고 있는 저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판화에는 어떻게 되냐면 갓을 쓰고 있죠. 갓을 벗었더니 상투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갓을 벗었더니 상투가 뭐가 쑥 나와 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저 갓의 상투가 쫙 그려서 사람들이 저거만 생각하고 한국으로 코리아를 향하여 왔습니다. 1800년대.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헐, 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좁은 길의 양쪽에는 돼지똥, 강아지똥, 사람똥, 소많은 분비물, 하수구 이런 것들이 가운데 줄을 쫙 길을 향하여 냄새가 가득한데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고 이런 초가집이 한두 굿도 없이 쫙 펼쳐져 있고 사람들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더라라고 초기 선교사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 보세요. 저게 지금 초가집입니다. 저 끝에 있는 게 남산이에요. 그 냄새나는 초가집이 쫙 펼쳐져 있고요. 길거리 갔더니 모든 사람들 우통 벗고 있고 머리는 다 풀어서 헤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 모습입니다. 저렇게 다. 여러분, 그리고 여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인들이 다 이게 무슨 유행같이 여인들이 다 젖을 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알렌 선교사,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거리는 비좁은 진흙땅, 길에 온갖 짐승의 배설물이 깔려 있어 숨을 쉬며 지나가기조차가 어렵다. 그 길을 태연히 오가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헝클어진 머리 위에 우통을 벗었으며 바지는 처음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남루했다. 게다가 맨발이 대부분이다. 여자들은 위통은 벗지는 않았지만 짧고 누런 저고리 아래로 젖을 내놓고 다니는데 그것은 유행인지 모르겠다. 길 양편으로 가축 우리보다 훨씬 못한 흙과 풀로 만들어진 작고 납작한 집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고 부유한 동네에 가서야 다소의 지하집을 볼 수 있었다라고 알렌 선교사가 기록한 책에 나온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이에요. 이랬던 대한민국, 이랬던 대한제국, 이랬던 조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교육받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선교사들의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고 단순히 교육하고 단순히 배우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고집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이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그거보다 더 큰 사람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를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요 오늘 여러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함으로 복음 전했는데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친구가 안 되고 오히려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더욱더 박해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부합니다. 자기 재산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유대 율법을 가지고 스데반과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 없는 높은 학자인 그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 맞아 죽은 것은 단순히 사형 집행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모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보았고 저것이 친구의 죽음인 걸 깨달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알면, 바로 알면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구별된 열매가 우리에게 옵니다. 왜요? 예수를 바로 알면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의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근데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 청빙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학력도 이렇게 높고 양력도 좋고 잘생겼고 뭐 집안도 빵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쏙 빠지고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경찰청에서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단일 직종으로 성범죄가 가장 많은 단일 직종 1등, 2등이 뭔지 아십니까? 2등이 의사예요. 3등이 법조인이에요. 4등이 회사 사장님입니다. 한마디로 2, 3, 4 다 합쳐서 자영업이 2등입니다. 그 1등이 뭔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성범죄율이 가장 많은 종교를 조사했습니다. 1등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2등이 불교예요. 왜 우리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으니까 범죄도 많은 거야.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불교 인구가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교회에서 생명을 걸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숫자 늘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알고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성범죄에 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큰빛교회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받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야 한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분별해라. 알아라. 깨달아라. 교단주의가 발달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교가 이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예배식도 다 버렸습니다. 왜? 우리끼리 하면 좋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앉아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오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예배 의식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리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들었지만 벌써 오셨다.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를 제대로 알면 반드시 예외 없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저한테도 좀 해주세요. 아멘, 아멘. 교회에 연말이 되면 교회 민원이 폭주한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아주 그런 이 민원을 제가 받진 못했는데 큰 교회일수록 아주 민원이 폭주한답니다. 그 민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박 집사하고 우리 교회 나하고 같은 구역하면 나 교회 안 갈래요. 이 민원이 제일 크답니다. 목사님, 나 쟤랑 같이 있으면 나 청년부 안 할래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의 최대의 민원은 뭐냐면 저 사람하고 같은 구역하면 교회 안 나가겠다.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누구든지 나의 사랑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지는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이러한 민원은 없을지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5월 24일 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날 세례식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그냥 우리 교회 세례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세례라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재의 현상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딱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례 입교 강좌가 있을 것입니다.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기쁨의 계명을 온전히 주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그 기쁨의 계명을 누리고 아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진지하길 원합니다. 들떠서 흥분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 하나님 우리만 만족하였다면 마귀의 속삭임을 듣게 하소서. 전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예수만 제대로 모르면 된다. 하나님 이러한 속삭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 1서 4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랑을 알지니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거하는 특권과 권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 주님께서 주는 계명 이것을 기쁘게 누리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